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령님은 왜 보혜사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나눴죠. 자, 오늘은 이 보혜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이 어원적으로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숨겨지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시킵니다. 왜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라 하냐? 뭔가가 숨겨졌기 때문에 위조됐고 왜곡됐고 생략됐고 은폐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지 않음 하는 이런 진리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왜 진실이라는 얘기 있을까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사법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는 거고, 사건의 진상이란 게 뭡니까? 어떤 따관 사고 있는데 나쁜 짓 한 놈이 계속 숨기는 거예요. 계속 왜곡시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진짜는 뭐냐, 이 진상이 나와야 하잖아요.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기생들이 다 애 있었는데 한 애가 자기 애를 깔아 죽이고 남의 애를 자기 애라고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사건이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결국은 진상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의 진리예요. 또 역사에서는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 사건, 신화적인 어떤 꾸밈으로 전설로 된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실제적인 사건, 또 철학에서는 절대적 의미의 참된 것,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리를 가지고 왔고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진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 진리냐? 말씀이 진리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다. 뭐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 진리의 핵심을 모르면은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인 그 말씀을 거짓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만희가 얘기하는 설교는 진리예요? 다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진리는 통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진리고 저 나라에서는 저게 진리고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깨달았든지 그것은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 사무엘 전도사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 진리가 맞을까?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들? 또 나는 내 혼자 신앙 아니라 내 가족과 성도 여러분들 목양하는 자로서 참된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두렵죠? 여러분도 두렵고 나도 두렵고.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리는 천년왕국입니다. 왜 천년왕국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있는 어떤 이런 안 좋은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눴고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면서 이 창조가 시작이 되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흑암의 영역에 비춰지면서 아들을 위한 모든 것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면서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질 최고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빛으로 모든 것이 진행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깨졌잖아요.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두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짐으로 이 피조물 세계가 탄생이 되면서 모든 피조물 세계는 무슨 빛을 기존으로, 무엇을 기존으로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본래 그 자리에서 이제 창조되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연왕국이 사실은 범죄 안 했다면은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깨졌잖아요.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짜 이것을 이룬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그 언약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인간이 파괴했던 하나님의 영광 다시 여기서 회복이 되니까 세상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 다시 이것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대 선사 나팔을 불 때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디가요? 세상 나라가.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지금 빛이 있어라 했던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아들이 돼요. 아들이 돼야 상속받으니까.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 뜻이 비밀, 창조했을 때 시작이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때는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창조했는지를. 그런데 그걸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감추어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비침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시 빛이 있으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밀을 알게 했는데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영을 위해서 예정했는데 뭐냐? 이 예정이 뭐냐? 하늘, 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통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통일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비추면서 시작됐던 거기서 영광에 이르기 전에 범죄함으로 이 영역이 마귀 영역인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하늘과 이 땅을 통일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되는 그 나라, 이 땅, 이것을 우리가 아들이 됨으로 상속받고 이 땅이 결국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것이 회복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결론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받은 그 영광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창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이에요. 그것을 얘네들이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서 회복되는 그 영광이 나라에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이름이잖아요. 그걸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 이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진리라는 것은 가리워져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있게 된 것은 숨겨졌고 위조됐고 왜곡됐고 생략됐고 은폐됐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진리,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는 니 로실하게 말해라 하는 로실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뭔가 숨겨졌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지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통일시키려고 했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이루려고 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꿈이 가려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거야. 창조는 이렇게 시작했고 목적은 이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또 진짜 할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천년 왕국에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면서 했던 그 영광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날 사랑해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얘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얘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가려워졌단 말이에요. 가려워졌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진리인데 실체가 뭐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진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좀 됐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왜 있게 됐냐 말이에요. 왜 가려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진 거예요. 뭔가 가려워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 안에는 뭐 진리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다 진리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 와서 진리에 대해 증거해야 됩니까? 뭔가가 은폐됐기 때문에, 가려워졌기 때문에 참된 것이 드러나는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그 시작부터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부터 거짓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여기에서 자기네 소위 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를. 그래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답답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다 가짜야, 그거. 다 거짓이야. 창조부터 내가 아들 위해서 창조하고 본래 여기. 그리고 여기를 회복한다고. 내 제일 처음에 창조했던 내 영광을 아는 빛을 내 아들을 통해서 비추면서 창조했던 얘기인데 통일이 되면서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 드려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에 너네 들어가야 돼. 그것이 아들이 왕국이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회복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너네 다 가짜에서 사는 거야. 거짓에서 사는 거야. 비진리에서 산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느라고 예수님도 와서 증거했고 말씀도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는 아들의 왕국, 이것이 진리인데 근데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을 저래 얘기하면 사람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또 천년왕국, 맨날 모든 거 다 천년왕국이래. 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에서 나온 성경구라가 쭉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된단 말이에요. 경전 가운데서 그 비밀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를 쭉 보니까 그게 아들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사복음서 싹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얘기하는 그 진리의 참 뜻이 이렇구나 하고 답을 알고 보면은 바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이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일 처음에 창조의 목적이었던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므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통일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들이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영접하면 또 그 이름, 이 심판지에서 데려가는 그 이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자녀가 되면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혈통으로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우리가 자꾸 영적, 육적 얘기하잖아요. 맞죠? 성경에서 인정하는 영적 했을 때는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이 이름을 믿고 그 진리에서 알고 그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됐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왔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진리가 나오죠. 이 어두움 영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제일 처음에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했죠. 이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춘데 깨닫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 빛이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빛을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광을 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뭘 했길래 보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올 그 나라, 통일될 그 나라를 선포했을 때 빛이 비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영광을 아는 빛으로 창조했던 제일 처음에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왔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한 거예요. 그 나라는 율법을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와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걸 위해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흑암 영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왜 안 받아들이냐?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놈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뭐만 있을까요? 거짓만 있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은 현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여 산다 이거예요. 뭐부터 속였냐?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성경에서 이 목적이 실현되는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재림할 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천년왕국을 와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르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가르쳐졌냐? 제일 처음에 이걸 위해서 창조했던 이 세상에 마귀가 이 거짓이 아비가 들어와서 야, 네가 먹으면은 네가 여기서 신이 되는 거야. 선과 악이 절대자가 네가 되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다 우리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해쳐먹었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게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계속 이루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비 그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거짓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참된 그 진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 도래할 아들의 왕국, 처음부터 창조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 나라를, 그 진리를 와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신 되려고 하는 놈이 왜 그거 받아들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진리가 무엇이냐, 천년왕국이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보면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너무 핵심 빼고 흐지부지하게 아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8장 전체를 우리가 볼 건데, 왜냐하면 8장에 아주 중요한 이제 얘기했던 거짓이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했던 이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8장 44절이잖아요. 1절부터 쭉 봅시다. 예?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죠. 자,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채라고 얘기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은혜와 진리가 모세의 율법하고 충돌되는 시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명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죠. 뭘 썼을까?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7계명을 어긴 여자예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서 여자를 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율법 가지고. 맞죠? 출애굽기 31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런데 이 친히가, 이 원어는 손가락입니다. 에츠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썼던 그 계명 중에 7계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계명 내가 준 거다. 내가 쓴 거다. 내가 쓴 거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걸 써서 너를 줬냐? 지금 네 보고 돌로 채서 죽여라고 쓴 거냐? 진짜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너에게 이걸 준 거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준 거지.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다 돌에 얻어 맞아 죽을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네 보고 다른 사람에게 돌 들으라고 친 거 아니고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놈이구나, 이것을 알아라고 한 거야. 알아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어야 할 놈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를 돌로 죽일 이 율법, 그 앞에서 우리가 보들보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제일 처음에 그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된 것 때문에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가 파레시스라는 건데, 통과시킴, 넘어감, 너그럽게 보아줌, 벌하지 않고 내버려둠.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벌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과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것을 헤쳐먹었던 우리 인간들은 다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처럼 돌로 채서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는 돌 맞을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아들 나라 헤쳐먹었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므로 너네는 다 돌 맞아 죽을 인간들이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돌로 채 죽이지 않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 이것이 새로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간과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땅에다 쓰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범죄했는데도 되게 정죄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돌로 채 죽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 너를 정죄해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여왕국 올 나라를 얘기했잖아요. 올 나라. 때문에 이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역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나누었잖아요. 두 영역을. 그렇죠? 그런데 그 어둠의 영역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온 땅이 어둠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역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회복될 아들의 왕국을 와서 비추는 그 빛, 천여왕국의 그 빛,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때문에 나를 따라 그걸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영역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디서 얻습니까?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를 믿겠냐? 네 스스로 너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것이 참된 증거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21절에 가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그들도 그곳에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통일된 천여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못 가냐?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영역, 흑암의 영역. 여기서 계속 네 원하는 영광 찾다가 그냥 여기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엔 심판이란 말이에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래하고 위를 나누고 이 세상하고 오는 그 세상하고 나누잖아요. 위에서는 빛하고 어둠으로 나눴고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것은 아래가 아니고 위란 말이에요. 그 위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만물을 회복하는 통일되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못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네는 다 썩어질 거야. 알았지? 썩어질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려고 왔는데 아예 믿으니까 이러다가 너네 죽는다 이거예요. 때문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반대로 그럼 믿으면 죄 가운데서 안 죽고 내가 가는 그곳에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와서 증거한 것이 진리고 그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들의 왕국 천영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리워졌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을 알게 되고 창조의 목적도 알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알게 되고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을 알게 되면은 자유롭게 된다. 첫째, 죄악된 이 세상에서 묶여 살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웃깁니다. 우리는 종도 아닌데 뭐 우리를 자유 준다고 그래야 합니까?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34절 오기까지 무슨 사건이 있다가 주님이 얘기하면 이기까지 온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땅에 예수님이 글을 쓰잖아요. 그 너네는 다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 돌에 맞아 썩어져야 할 놈들이다 이거예요. 때문에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범하고도 몰랐는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죄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됩니까? 죄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됩니까? 그 나라를 주려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선행왕국을 아는 사람이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래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이 목적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반문듯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이기려고 하지. 그러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종들은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대. 절대 아들이 그 집에 그 천여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이 자유가 뭡니까? 참 자유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롭게 한다 하면서 죄 얘기했잖아요. 그 죄에서의 자유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히. 그렇죠.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왕국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뭡니까? 거짓의 아비, 그 마귀가 아들 왕국에서 네가 여기서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에게서 들은 것 그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 거짓이 아비다. 나는 와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자, 그러면서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나이 때가 뭡니까? 원은 날입니다. 나이 날. 아들의 날.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날. 아들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향을 찾는 자다. 자, 우리 지금 8장 전체를 보면서 이 진리에서 나누는데 진리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거 정확하게 풀어야 말씀들이 이해가 이렇게 쭉쭉쭉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 있게 됐냐? 왜 진리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됐냐? 거짓이 아비, 이 마귀가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갔던 우리들에게 사실은 본래 창조는 너를 위한 거 아니고 아들을 위한 거야 하면서 아들이 회복될 거야 하는 이 전체를 다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주는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때문에 진리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은혜와 진리를 뭐하고 대조하며 얘기하냐면 율법과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진리가 왜 천년왕국인지도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 진짜 은혜, 진짜 진리를 다 버리고 가짜 은혜, 가짜 진리를 가지고 인간들이 짜금질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결론 냈던 진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봐야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되죠.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거고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이것이 신의 산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종노릇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구약이고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고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종노릇 하는 그겁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사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하고 사라가 하갈이 한 언약이고 사라가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나쁜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 좋은 언약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았잖아요. 율법을 왜 줬습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 그렇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 땅을 향해서 갈 때 종의 나라, 이 땅의 나라,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받은 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을 받음으로 종의 나라를 얻음으로 내가 진짜 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인 이 사람들을 나라 만들어서 이거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너네 죄인인 것을 알아라. 너네 다 돌에 얻어맞아 썩어질 놈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 올 것이다.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참 나라. 그것이 위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 땅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것이 구약이란 낡은 약속. 신약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들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다시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 이 땅의 약속, 이것은 종의 나라, 이것이 율법이다.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조하는 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가려워졌던 거 때문에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뭔데? 알고 보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천년왕국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고 율법하고 대조하며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 율법은 뭐냐 보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구약이다. 종의 나라다. 죄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죄인 된 사람들이 종들이 이 땅에서 받는 그 기업, 이 땅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 종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이고 이걸 통해서 뭘 받으라고? 위에 예루살렘 받으라고. 이것도 약속이니까 새 약속 받으라고. 종의 약속하고 대응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 은혜와 진리는 위에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다. 진리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한 대로. 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결국 우리 심판받아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그럼 본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우리가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이뤘습니까? 율법이 육신 때문에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했냐? 아들을 대신 주겠다 이거예요. 아들이 대신 정죄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은 뭘 원합니까? 이 땅을 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을 원하는 거예요. 종의 언약이잖아요. 이것만 썩어지게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도 뭐도 하여튼 성경에 좋은 거 나오면은 다 거기다 갖다 붙여.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육을 따라 해간단 말이에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영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건 성령님이죠. 하나님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육에 있잖아요. 육에. 실제로 이 육을 따라 해간단 말이에요. 육인이 주인이 돼서 이 땅에 가면 원하는 그거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이 거한다면은 영을 따라간다. 영에 있다. 이것은 우리 영이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하나님부터 난 자. 이 영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념입니다. 때문에 내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내 영. 영이 원하는 위에. 그것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이 본래는 영이에요. 영. 우리 영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육이 돼버렸잖아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가장이 돼서 육이 원하는 이 땅만 써지게 원함에 산 거예요. 그러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 받음으로 다른 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목적은 뭡니까? 새 약속 그것을 향해 가는 우리. 그걸 누가 원하니까? 우리 영이 원한단 말이에요. 영.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십자가의 목적인 아들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그런 자들이 다른 법에 있는데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 안 당합니다. 저는 절대 정죄 안 당해요. 범죄 안 해서가 아니고 저도 쏠락쏠락 범죄를 합니다. 옛날보다 본질적으로 적죠. 그래서 육을 따라 아이가 하는데 나중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주님 살려주셔서 하늘의 몸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때를 향해서 사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님 법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스스로 경험해야 돼요. 내가 다른 법 안에 있구나 이것을.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광주에서 시안강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또 다른 거예요. 이거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난 뭘 위해서 사냐? 아들 왕국에서 예수 기다리면서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서 사업하든지 뭐 하든 다 그걸 위해서 하는구나. 내 호흡도 그때를 위해서 하는구나. 전체가 그 나라 사람으로서 상속받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진리를 알아서. 그 자유됐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유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법 와야 되는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 땅 날아간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의지해서 뭐 또 꽃 피울래 가고 이런 생각하면서 종의 나라잖아요. 종의 나라. 육의 나라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당하고.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 안 했으면 얘기해봐요. 정죄당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생명의 성령님 법 안에 있어야 정죄 안 하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스스로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정죄하죠. 네가 이 땅을 원하기 때문에 이 땅의 법으로 준 율법 가지고 정죄하죠. 그리고 죄를 이깁니까 또? 계속해서 의서 찡구는 거예요. 평생을. 여기 뒤에 부분 우리 다음에 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해도 우리 진리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성령님이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원하지 않고 그 거짓이 압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그냥 진리 자체를 싫어하는 우리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가 천연왕국 아들이 왕국이라는 것과 왜 아들이 왕국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므로 진짜 우리 매일 삶이 진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새 약속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가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제대로 이 진리를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